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개혁주의 교회에 끼친 영향은 크고 많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의 교리를 꼽으라 하면, 하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신칭의가 그 하나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사제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 만인 제사장설이 그 두 번째일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논란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논쟁이 된 적이 없습니다만, 이 두 번째 것은 만인 제사장설은 생각보다 자주 오해가 되었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는 그 직분에 따라 세워진 직분자들이 있죠. 근데 초기의 교회들이 이 만인 제사장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직분을 구분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용인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회중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이 주창하고 정립했던 이 만인 제사장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후기로 가면 갈수록 수정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동등하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는 특별한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고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을 때에 12명의 제자들이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성전에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떡을 나누고 또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6장 말씀, 이 본문 바로 앞절인 5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고 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6장에서처럼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그 가운데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누가 정통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흩어지지 않았고 예루살렘 안에 살거나 예루살렘 주변에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멀리 외국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룹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면 그룹이야 당연히 형성될 수 있죠. 그것을 어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룹은 형성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이 그런 마음인지라 서로 자기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더 챙긴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뿌리죠. 이들이 원주민이고 우리가 권리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터인지라 이들이 기득권을 아마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은 일이 그래서 생긴 거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12 사도들이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2절을 보십시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옆으로 좀 제쳐두고 1절의 일을 직접 12 사도들이 손대고 감당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딱 이런 거예요. 1절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2절처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2절처럼 하지 않아도 되도록 1절의 일을 1절에서 2절로 넘어오지 않도록 1절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발생한 일이 2절로 넘어와서 2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절에서 1절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고요, 평화롭게 감당하고요, 화평하게 감당하고요,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뭐라고 하냐?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떤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얘기하는 것도 실은 아니에요. 은사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그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특별히 주시는 은총, 은혜가 은사입니다. 그 직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 이걸 같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나 직분과 이 사역을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유익.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그런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분쟁이 생겼습니다. 누가 필요했을까요? 직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 서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만드는 윤활유와 같은 그런 직분자. 나뉘어진 것이 있을 때 서로 같이 연합해서 서로 붙을 수 있도록 붙여주는, 떨어진 것을, 서로 나뉘어진 것을 서로 붙여주는 접착체와 같은 그런 직분자. 여러분, 교회에 그러한 직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면 당연히 안 될 뿐더러
그런 일이 생기려고 할 때 또는 생겼을 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화평을 만드는 참으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해야 했던 이것, 틀려진 거죠. 벌써 틀려진 순서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가 엉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 벌써 순서가 틀려지게 된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움으로 무질서하게 된 것을 질서 있게 바르게 세우는 것.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필요하고요. 그 일이 그처럼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 일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 마음과 시간을 더 우선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것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 내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 더 쏠리게 되고 기울이는 것,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거 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일이 구제가 되었든, 그 일이 봉사가 되었든, 그 일이 어떤 섬기는 일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의 화평이 임하고 교회의 거룩이 지켜지게 되고요. 교회의 경건도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바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7명의 직분자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어떤 분들을 세웠느냐 하면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한 번 더 정리하죠.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분들을 선택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교회 직분자를 선출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이 기준을 따라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굳건하고 견고한 분들이 교회 직분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뭐하여?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니골라까지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지혜, 칭찬, 믿음 이러한 것으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는 사도들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서 그러한 사람 7명을 택하였는데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1절이나 2절에서처럼 오늘 본문 1절이나 2절에서처럼 분쟁이나 원망이나 무질서나 이런 것이 사라지고요. 7절과 같은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도 왕성했지만 이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크게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1절에서는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7절에서는 심히 더 많아졌다고 더 강조하고 있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맨 끝에 있는 이거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믿음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가장 강경한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유대교에서 도무지 변할 조짐이 없는 그런 부류가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가장 마음이 단단한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보여졌다는 거죠. 바로 이들이 행했던 이 직분자 선출이 교회에 매우 큰 유익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울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동력하고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울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누렸던 이런 은혜와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맛보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나오는 이 선택된 7명의 사람들, 이들이 누구이냐 하면 공교롭게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뿌리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회중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이 초창기에 당연히 많았겠죠. 그들이 주류가 맞아요. 그들이 본류가 맞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운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고요. 1절에 있었던 것처럼 서운함도 있었고요. 원망도 있었지만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극복하는 이 사람들의 저력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1절에 있었던 이러한 원망과 서운함과 갈등 같은 것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권면을 따라서 직분자 선출을 하는데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저력이죠. 연합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얼마든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자기들도.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있고 또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과 같은 배경이 있는 사람 또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 그러한 분들을 직분자로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7절의 은혜가 있었던 거겠죠. 우리 교회에 우리 한울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고 직분자로 세워질 모든 분들이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 모든 과정과 이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축복이 임하고 은총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